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은 15절 한 절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는 부활절 시즌, 부활의 계절을 맞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에 이르는 이 모든 기간 동안에 저는 특별히 이 금년도의 부활절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그 자체가 성도들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그 주님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인생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을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되 첫 번째는 주여 이번 부활주일 예배 현장에서 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됐는지 우리 지난 성탄절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 평생의 성탄절을 집에서 드렸던 때 여러분 처음일 겁니다. 아마 우리가 드리고 싶어도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또 이것이 잘못되면 현장에서 드릴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큰 손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 성도들에게 너무나 큰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해 그걸 못했을 거예요. 이거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아픔이고 또 우리 교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손해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번 부활절에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현장에서 드리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의 모든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미자립교회,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정말 고난 중에서 신음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모든 영혼들 이번 부활주일 시즌에 이 계절에 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실천하기 위해서 부활주일은 앞으로 주일이 더 두 번이 지나야 되지만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미리 묵상하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뿐만 아니라 부활을 미리 묵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국교회는 고난은 길고 부활은 한 번이에요. 고난 주간에다가 또 어떤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또 며칠 동안 몇 주를 그리스도를 묵상하는데 예수님 부활은 부활하셨다고 해서 끝나요. 이 능력의 부활을 한 번 딱 외치고 끝나기엔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부활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뿐만 아니라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 예언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힘입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예언의 메시지를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특별히 구약 성경은 창세기 열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띄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동물들은 다 암컷, 숲것을 그냥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은 같이 안 지으셨어요. 손으로 빚으셨다 할지라도 사람을 빚으셨는데 남자를 먼저 지으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한꺼번에 지으시면 될 텐데 왜 남성을 먼저 지으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남성을 먼저 지었기 때문에 약간 미흡한 부분을 여성을 통해서 보완을 했다. 그래서 여성이 더 정교하고 여성이 더 고귀하다.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미흡하거나 이런 일이 없지만 우리가 우스개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지으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요. 성경에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그리고 여자는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대한 예표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남자를 먼저 지으신 다음에 잠들게 하셨어요. 의학적으로 밝으시고 또 마취를 전문으로 하신 분들은 최초의 하나님이 마취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은 상태가 된 겁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갈비뼈 하나를 빼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 읽기 때문에, 성경 읽다 그냥 확 지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몰라요. 여러분, 갈비뼈를 빼기 위해서는 살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뼈가 나오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야 돼요.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아프시게 하지 않게 하셨겠지만 아담이 잠들게 하고 죽은 것처럼 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갈비뼈를 뽑으시고 피가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자를 만드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실 텐데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아담이 죽은 것처럼 된 상태에서 갈비뼈를 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죽어서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살리시고, 그리고 그 피를 통해 교회를 살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과 더불어 교회와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모형으로 만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일으키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예표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끝난 바로 다음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3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먹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뱀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징계를 내리시는 장면이에요. 원래대로 순서대로 한다면 뱀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하와, 여자, 그리고 남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서를 바꿔서 가장 먼저 여자에게 주신 말씀, 남자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뱀에게 준 그 경고, 또 저주의, 또 이 모든 징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가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말 벌을 내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가장 먼저 여자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말씀은 여자에게 남자에게 주신 말씀도 되지만 동시에 성경 전체의 그림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주신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이것이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여자에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타락하고 죄를 지은 다음에 여성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자식을 낳을 때 수고하고 낳는다, 해산의 고통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임신하는 게 고통이 있어요? 아니면 해산하고 출산하는 게 고통이 있어요? 여자만 얘기해 보세요. 남자들 말고. 임신하는 게 고통이 있어요? 출산하는 게 고통이 있어요? 출산이 아프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출산하는 고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 읽다가 막 건성으로 읽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읽다가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해석을 해요. 출산하는 고통.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에서 처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출산의 고통이 아니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녹색 글씨로 표현을 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것이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여성에게 특별히 범죄한 이후에 출산의 고통이 더해졌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저 부분을 저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번역된 그대로 해석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수고하는 것과 그리고 잉태하는 그러한 잉태하는 것을 크게 증대하게 되겠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 너는 수고하고 잉태하는 것이 많아지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주님이 주신 것과 똑같아요. 잉태하는 수고를 한다. 수고도 하지만 잉태하는 것이 많아진다. 이제부터는 많은 자손들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낳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저주와 징계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은혜와 복의 말씀인가요? 은혜와 복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식을 낳는 것은 그냥 낳지 않고 쉽지 않고 아프고 고생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제부터는 너에게 임신하는 수고가 계속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죽일 줄 알았어요.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여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그러면 도와서 살리는 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런데 도와서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넘어지게 했어요. 이거 돕는 배필이 아니라 이거는 넘어지게 한 배필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가장 먼저 저주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가 없어요. 남자에게도 저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제부터는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소망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범죄하고 죽을 것이라고 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려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많은 생명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비록 죽지만 죽기 전에 많은 생명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너는 내 남편을 원하고 너는 내 남편을 사모하고,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것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막 남편에게 종속적이고 막 이런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잘 이해하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고 하는 이 말, 테슈카라고 하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렇게 나오고, 창세기 4장에 한 장 더 넘어가면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죄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지금 너를 원한다. 죄가 지금 너를 간절하게 원한다.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너를 간절히 원해서 네가 그것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것처럼 이제 가인에게도 죄가 너를 원한다 할 때 이 말이 쓰여지고요. 또 한 번은 아가서 7장 10절에서 쓰여집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이 자기를 사랑하고 원한다는 것을 알면서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성은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육신의 결혼에서였던 남편도 의미하지만 성경 전체로 보면은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해석이 돼요. 이제부터 너는 무엇인가를 원하는 삶을 살 텐데 죄가 너를 강력하게 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너의 그 간절히 원하는 것, 태슈카는 원하다 열정을 다하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열정을 남편에게 장차 오실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너의 열정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을 또 성경을 우리 또 사람들이 읽으면서 남성들이 좋아하죠. 여성은 복종해야 되고 실제로 이 타락을 통해서 여성은 동등함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범죄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여성을 갖다가 아주 그냥 그 복종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러한 상스러운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하늘과 땅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얘기하세요. 그때 사용된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무력으로 지배해서 밟는 것을 이야기해요. 레벨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에 사용된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마샬이라는 말이에요. 이 마샬이라고 하는 말은 신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행하실 때에 마샬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것은 질서가 있는 통치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집안의 남편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가정과 아내를 행복하기 위해서 다스리는 남편들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 땅에 있는 남편들이 그렇게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것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그렇게 다스리지 못하고 힘으로 무력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오실 남편, 영원하신 그분은 행복을 위하여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실 것이고 그분이 온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같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여기에 다스린다고 하는 말이 마샬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스릴 분이 오세요. 그분은 신적인 권위로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행하실 그분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학대와 모든 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행해져요. 그리고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도 지위와 이런 모든 것들이 약해집니다. 타락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성들을 일으키십니다. 당시에
제자로 세우지 않던 여성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들어와요. 예수님을 섬겨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부활과 더불어 보여주세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날, 그 자리에서 부활의 영광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성이에요. 이스라엘은 여성이 증인으로 세워지지 못해요. 증인의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그때에 그 부활의 장면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증인을 여성으로 세우십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성경을 소설로 썼다면 여자 일꾼은 증인으로 안 세워요. 근데 하나님은 당연하게 일어난 부활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누가 신랑을 만날 수 있는가? 누가 앞으로 오는 세대 속에서 영원하게 사모하고 또 다스릴 수 있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가?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여성을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의 교회를 보면 이 땅의 여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이 일어서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여성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질문할까요? 여성에 대한 이 말씀은 징계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축복의 말씀입니까? 범죄한 그리고 모든 선악과를 따먹게 원인을 제공한 여성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여성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슬프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도 볼까요? 그럼 남자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17절부터 19절까지 나와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직접 아담에게 내려갔는데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모든 고생이 아담 때문 아니에요? 대표자가 고생하니까. 여러분 한일 합방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인 대표 중에 누군가 이완용으로 알고 있죠. 같이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대표와 이쪽 대표가 해서 사인하니까 우리가 막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양쪽 대표가 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담이 지금 그 형편입니다. 하나님 인생의 대표자인데 이 대표자가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건 이 아담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아담에게 저주할 거예요. 내가 너를 저주하리니.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아담을 저주하는 장면이 없어요. 하와도 저주하지 않으시지만 아담도 저주하지 않으세요. 대신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17절 다시 말씀을 보면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이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기 때문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이 땅은 흙이에요. 흙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부터 어려움이 조금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체가 복음이에요. 우리 인간이 죄를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세요. 그러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흙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수고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좋은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도 나와요. 그렇지만 너는 이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이 밭을 일구어서 밭을 만들어서 이 밭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먹을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19절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픔은 있어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예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열매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어요.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기간이 길어요. 아담은 900세를 넘게 삽니다. 그 모든 기간 동안에 밭을 일구고 땅을 일구어서 열매를 먹고, 그리고 아내와 더불어서 많은 자녀들을 누리고, 그리고 생명들을 만들어내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 태초에도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 아담에게 본격적으로 일하는 것을 허락을 하세요. 밭을 일굴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저도 격리돼서 보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땀 흘리면서 일하고 먹는 게 맛있어요? 아니면 집에서 계속 뒹굴다가 먹는 게 맛있어요? 집에서 계속 뒹굴다가 먹는 게 건강에 좋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땀 흘리고 열심히 뛰면서 여기 팔다리도 아프고 하면서 먹는 게 더 건강에 좋겠어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이 말씀은 아담을 저주하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아담의 앞으로의 인생에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분명히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안 죽이셨어요. 저주할 줄 알았는데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살리셨어요. 오히려 흙이 저주받고 뱀이 저주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이 하와에게 주신, 여자에게 주신 말씀 다 듣고, 남자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말씀까지 다 듣고 난 다음에 아담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이 아담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0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아담이 이 모든 말씀, 여자에게 주신 말씀, 남자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만약에 징계가 되고 절망이 됐으면 이제는 끝났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하와. 여기서 이제 하와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나와요. 여러분, 하와의 뜻이 무엇일까요? 눈치가 있는 분들은 그 밑에 나와 있으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그거는 좀 의역한 것이고요. 하와라고 하는 말의 사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히브리어 하야에서 온 말입니다. 하야라고 하는 말은 살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가지다는 뜻이에요. 우리 카페 조회가 헬라어로 생명 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붙여준 이름이 하와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와는 완료형입니다. 그녀는 살았다. 넌 살았어. 그래서 너는 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많은 생명을 잉태하고 많은 생명을 낳게 될 것이고 이제부터 살아난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가 된다는 뜻이에요. 넌 살았어. 나도 살았어. 우리는 살았어. 우리는 죄를 지었고 범죄했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와예요. 하와. 네. 하와. 우리는 살았다. 너는 살았다. 네. 내 아내는 살았다. 네. 우리 다 살았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가 된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살아난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와, 살았다. 산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될 사람, 장차 먼 훗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와의 후손이 된다는 뜻이에요. 살았다. 살았다! 네, 살았다. 살았다. 죽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저만 사는 거예요? 아담만 살았어요? 하와만 살았어요?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다고요. 우리 한번 손을 힘을 내서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막 넘어뜨려 하는 모든 이것들, 넌 죽었어, 이제 넌 끝났어, 이제 너는 이제 소망이 없어, 이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영적인 존재를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오늘 외쳐야 돼요. 나는 살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삽니까? 마귀가 오다가 그냥 놀라가지고 가도록 해요. 시작. 나는 살았다! 살았어요. 너도 살았고 나도 살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살았다. 이게 하와예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아담에게 이 모든 범죄한 이후에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은 겉으로 볼 때는 벌받고 징계받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은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듣고 아담의 고백은 하와입니다. 하와. 저는 이번 부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와의 이름이 나타나길 바라요.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뱀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은 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셨어요. 근데 오늘 뱀의 이야기로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뱀의 이야기를 뒤로 뺐습니다. 뱀은 형벌이에요, 진짜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로다.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것은 저주예요. 이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저주했어요? 뱀에게 저주했어요. 네가 저주를 받아서 이제부터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 여러분, 이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흙 혹은 흙 먼지, 티끌, 이것을 먹는다. 이것은 아주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72편 9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는다. 이거는 원수들이 티끌을 핥는다. 얼굴이 완전히 땅에 엎어져서 그 티끌을 핥는다는 것은 망한 거예요. 망한 거. 뱀은 비록 지금은 이긴 것 같고 비록 지금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 같고 사망의 권세를 가진 것 같지만 뱀은 저주를 받았어요. 흙을 먹고 살아요. 티끌을 먹는다. 저주받았다. 뱀이 흙을 먹는다. 이것은 암시가 있어요. 사람이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뭐냐면 인생에게는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흙을 먹는다. 이 말은 뭐냐면 죽음의 권세가 뱀에게 있다. 인생으로 하여금 흙으로 돌아가게 한 원인이 뱀에게 있다. 이때부터 이 뱀과 인생은 원수가 되는 거죠. 이것을 15절에 표현하면서 이 15절은 성경 전체의 그림을 아주 짧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부터 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서로 원수가 된 건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보통 우리가 여자의 후손 하면 이제부터는 여자가 살았다 해서 모든 자녀들을 낳기 때문에 이제는 여자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이 계속 원수가 될 것이고 이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계속 후손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께서도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한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마귀가 기뻐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적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이끌어간다. 이런 말씀도 돼요. 그런데 여기 여자의 후손은 동시에 아주 중요한 것을 담고 있어요.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온다 이거예요. 근데 그 후손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또 하나는 뭐냐면 남자를 통하지 않는 후손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여자의 후손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재주가 있다고 이삭을 낳아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통해서 이삭을 낳은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표다 이 말이에요. 족보상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 히브리 문화를 깨뜨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고 모든 역사는 앞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이 와야만 모든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원수의 머리를 깨뜨릴 텐데 그분은 한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남자를 통하지 않은 후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나타내실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남자를 통하지 않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이란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 그래서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앞으로 오실 그분을 계속 기다리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까지 기다린 내용이고 신약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치고 그리고 승리하신 장면이 나온 것이 이 신약 성경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15절 다시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치는 게 아니에요. 15절 앞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칩니다. 우두머리의 머리를 쳐요. 마귀의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게 하신다. 여기서 상한다고 하는 말은 슈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분쇄하다, 박살내다, 짓뭉개버리다, 눌러 부수다는 뜻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짓눌러버리고 붕괴버리고 부셔버리고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 이 발꿈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진짜로 발꿈치도 의미하지만 발자국도 의미해요.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 그분이 걸어가는 발자국, 발걸음이 고난의 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은 머리를 상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뱀의 머리를 치신다. 뱀의 머리를 치셨다 이 말은 뭐냐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부셔뜨렸다. 그래서 히브리서 1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셔서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는 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장면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요? 첫째는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장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긴 인생들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죄에 대한 보응은 받을 수 있지만 멸망하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 자녀, 식구들 가운데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됩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부활절 되시길 바라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고난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비뼈를 취하시면서 피를 흘리는 결과 아담은 잠시 죽지만 피를 흘리며 그 고통을 통해서 여자가 세워지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발꿈치가 상하고 발자국이 고난이지만 이 고난과 십자가의 피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지도 가르쳐줘요. 교회는 하나님이 죽을 죄를 지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저주하지 않으신 것처럼 오히려 그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하와 살았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지적하고 넘어뜨리고 이런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죽이고 정죄한다고 변할 것 같아요? 이 사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한다고 변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방법은 우리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죽는 것을 통해 부활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산다. 여러분 제가 읽지 않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20절에서 하와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입히십니다. 여러분 잘못했어요. 범죄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납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자기들이 죄 지은 것을 알고 남은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를 가렸던 인생들, 햇빛이 들면 시들어서 달아 말아 올리는 이것을 우리 주님이 하신 방법은 뭐냐면 짐승 하나를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피를 흘리게 해서 그 가죽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는 도대체 어떤 동물을 잡았을까? 이 동물 호랑이 가죽일까? 표범일까?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창세기 4장, 요 다음 장에 보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의 첫 새끼로 잡아서 드립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가릴 수 없어요. 다 말라 비틀어져요. 하나님은 짐승을 잡으셔서 양을 잡으셔서 그 양의 가죽을 통해서 입혀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배운 아벨이 4장에서 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신 그 하나님이 먼 훗날 이 땅에 오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아담이 고백한 게 하와입니다. 이제 살았다. 저는요, 이번 부활절에 여러분 모든 가정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살았습니다. 우리 집안은 이제 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살았습니다. 살았다는 고백,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토록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살리는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부활절 시즌에 성도들을 억누르는 모든 악한 것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셔서 성도들의 입술마다 가정마다 하와! 살았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고백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